오늘 아가서 5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가급적 필요한 대로 또는 넉넉하게 많이 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돈만 있어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에요. 돈도 재산이지만 사람도 재산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도 부자, 물질도 부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다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필요한 만큼 벌어야 되고 하지만 이 사람이 재산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기초는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은 연애하고 다른 게, 가장 크게 다른 게 시간이 달라요. 연애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헤어져야 되는데 결혼은 같이 살아야 돼요. 7시간, 24시간, 7일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이제 사람마다 뭐 집을 구하고 뭐 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세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을 산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일단 힘듭니다.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합니다. 이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집안에서, 이런 시대, 이런 집안에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다 고민한다고 합니다. 후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고민해요. 근데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란 두 죄인이 만나서 같이 함께 잘 지내보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죄인이 만나서 같이 함께 잘 지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떤 결혼하지 않은 독신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낮에는 외롭지만 밤에는 그래도 부부싸움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하면서 안식을 합니다. 그러나 독신이 결혼보다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낮에는 평안하게 지내고 밤에는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결혼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결혼이 이렇게 두 죄인이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안내서는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내서가 됩니다. 오늘 왕이 시골 여자 술람미를 사랑했는데 정말 세기의 결혼을 했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정말 이 여인은 평생 맨날 감사하고 맨날 정말 왕을 생각하면서 마음 설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결혼도 갈등이 없는 결혼이 없어요.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그 갈등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밥 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것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마 부인 같은데 이번 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진짜 원하는 것 4가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 T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4가지 T다 이렇게 말하고요. 남편이 진짜 원하는 건 4가지 C다 이렇게 C로 시작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진짜 원하는 건,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T는
타임입니다. 진짜 아내가 소중하면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타임. 이 시간을 안 내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T는 토크입니다. 잡담이라도 이런저런 얘기해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구조는 이야기를 해야 풀리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자꾸 말문을 막으면 딴 데 가서 이야기하겠죠. 좋지 않은 영향도 생기겠죠. 두 번째는 토크였습니다. 세 번째 T는 텐더니스,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성에게는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마치 성경에 유리병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말하고 대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움은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의 영혼에 영양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이나 상대하는 것이 가급적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지막 T는 터치입니다. 터치. 부부 생활할 때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귀한 보배를 우리가 자꾸 보고 또 보고 터치하듯이 터치가 필요합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여보라는 말이 한자로 너 여자 보배 보자가 아닌가 싶어요. 당신은 보배입니다 하는 뜻이죠. 여보라는 뜻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타임, 시간도 내고, 토크, 대화도 해주고, 또 텐더니스, 부드럽고, 그 다음에 터치. 근데요, 우리 한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은 거의 세계적으로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좀 됩니다. 뭐 이거는 연약한 서구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달 떨어져서 직장이 딴 데 있어도 아마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무튼 좀 힘든 사람은 이 네 가지 T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진짜 원하는 네 가지 C가 뭐냐? 남편에게 필요한 것. 첫째는 his cheerleader. 여자가 cheerleader. 아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듯이 남편을 인정해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C는 his champion. 존경과 격려를 해서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얘기죠. 세 번째 C는 his companion. 남편의 평생 동반자가 되는 거죠. 의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 의리만 지키고 우정만 지키고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으로 사는 부부를 흉을 보는데 흉 볼 일은 아니고 거기에 내용은 부부 생활이 없다는 거죠. 친밀감. 진짜 부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부부의 그런 관계도 필요하지만 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C는 his compliment. 뭐 같은 얘기인데요. 남편을 보완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아내가 할 때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까? 이게 교회 생활과 주님의 생활, 신앙 생활하고 밀접한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성경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이기려고 하지 마라. 타협하려고 해라. 타협.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 제일 바보는 그저 뭐 배우자한테 이기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그러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해라.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선택하라. 용서를 선택하라.
말씀드렸죠. 결혼은 두 죄인이 만나서 같이 지내는 거라고. 용서가 없이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용서하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듯이,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이 배우자가 외롭거나 배우자를 소외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배우자도 행복해야 돼요. 그 생수의 물이 흘러가서 축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어떤가?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처음에는 야 좋겠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남편들이 하는 얘기,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너도 한번 결혼해봐. 그러면서 결혼이 진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던 이 술람미 여인, 그렇게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 여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니까, 처음에는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설레임이 있고 긴장이 있고 막 향수도 바르고 그렇게 잘 보이고 싶던 이 여자가 변했네요. 어떻게 변했는지 2절에 보면 잠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와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마 밤길에 낮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늦게 온 모양입니다. 부인이 잠을 자긴 하는데 그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무슨 상태인지 아시죠? 잠을 자는데 깨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먼 길을 오느라고 밤이슬이 하얗게 밤이슬이 덮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여기서 나의 누이라고 왜 그랬을까? 이 말은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이 왕인데 너도 왕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너도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은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죠.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이 첫째 문제가 문을 닫았다는 게 문제예요. 문을 닫았다는 거. 이 결혼 생활에서 마음 문을 닫죠. 그 다음에 몸이 닫히죠. 위기가 오는 겁니다. 문을 왜 닫습니까? 문을 닫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을 닫기 시작하면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처 안 입으려고 문을 닫았겠죠. 이 문을 닫았다는 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감사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만나면 아이고 귀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데 나중에 그게 사라진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 아내가 당연히 밥하고 아내가 당연히 빨래하고 예를 들자면 모든 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 문이 닫힌 겁니다. 문이 닫혔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 문을 두드리게 했을까요? 문을 닫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밤에 늦게 오는데
근데 이 여자가 그 술람미 여인이 간이 커졌나 봐요. 왕이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여네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게을러지고 이제 생각이 둔감해졌습니다. 3절 같이 어떤 핑계를 대는지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버려 피려마는. 나 지금 저기 옷 벗고 자려고 하는데, 쉬려고 하는데 왜 귀찮게 깨우냐. 나 지금 저 발을 씻고 지금 침대에 아주 편안한 데 누웠는데 왜 부르느냐. 이런 겁니다. 안일해지고 게으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지금 일주일 내내 피곤해가지고 지금 새벽에는 잠자야 되고 저녁 때는 일이 있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왜 주님 말씀 배우는 시간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이 여자가 지금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니까, 옛날에는 그게 설레이고 문을 잠그는 법도 없지만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갔는데 이제는 귀찮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력이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매력 있는 게 나중에 다 미운 걸로 바뀌어요. 결혼 생활에 매력 있는 게 다 미운 걸로 바뀌어요. 매력 있다는 건 나와 다른 건데, 나중에 결혼한 거 보면 왜 당신은 나처럼 치약을 저기 끝에서부터 안 짜느냐 하면서 자기를 안 따라한다고 다 싸우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만큼 나중에 미워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모든 관계는 다 그래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얻어야 됩니다. 이 여자도 그렇게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이 가마까지 1000km 넘어서 그 왕이나 성전, 예배당이나 짓는, 성전이나 짓는 그런 재료로, 백향목으로 가마까지 보내가지고 모셔온 그런 사랑을 받은 여인인데, 문을 잠그고 자고 있고, 지금 씻었으니 못 일어나겠다고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왕의 문을 두드리는 걸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때야 비로소 나갑니다. 여기서 문틈이라는 것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마음을 뒤늦게 열어보려고 하니까 남자는 각오 없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나중에 마음을 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니 쓰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사람 관계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시하면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을 붙들래야 붙들 수가 없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는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마 왕의 저택이니까 문 여는 데까지 아마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손잡이에 모략이 흐릅니다. 이 얘기는 이 여인이 향수로 치장을 해가지고 그 모략이 흐르는 건지, 아니면 그 남편 되는 왕이 그 위험에서 나오는 그 남편의 흔적이 흐르는 건지 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다녀간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문을 열었으니 벌써 물러갔네. 벌써 나갔습니다. 정신이 혼비백산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한마디로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찾을 때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고 나니까
찾을 길이 없네. 어디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문을 열었을 때 그만 안 보이는 솔로몬 왕을 보면서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님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축복된 민족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 두 사건이 있었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걸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안 잡으면, 여러분, 배우자도 자기가 붙잡아야 되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음을 열어서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나중에 수동적으로 대했다가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끌려다녀가지고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은혜를 받지, 어려움을 통과하지. 그것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나 지나가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뛰어들지 않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제자가 붙들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막 가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해요. 우리하고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은혜 받는데 그치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붙들 때 기회도요 붙잡아야 돼요. 딱 받다가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행운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축복을 붙잡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걸 딱 붙잡아요. 모르겠어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또 배우자를 붙잡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는 가볍게 터치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부셔들고 오지 않습니다. 한 번 꾹 눌렀다가 두 번째 꾹 눌렀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죄짓고 밧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심령이 아팠던지, 내가 왕을 안 해도 좋으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을 때 문이 닫히는 겁니다. 죄 지을 때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서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죠. 관계 위기가 왔단 말이죠. 이제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바로 열 걸. 뒤늦게 열긴 열었는데 나중에 여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거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민기적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바짝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데 한 2박자, 3박자 막 늦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계 위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말이 됩니까? 왕비가 얻어맞고 경찰에 의해서 얻어맞고 겉옷을 다 벗겨지고 말이 됩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을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 순찰병이 임금이 두렵지 그 여인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두려움이 되고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밟힌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직분에 합당한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 왕비인데 어떻게 경찰에 의해서 얻어맞고 겉옷을 벗겼을까요? 이건 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꿈. 왕이신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얻어맞고 겉옷을, 신분을 다 벗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엄과 명예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회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너무 쉽게 대하고 너무 무감각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사랑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는데 사랑한다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하반절에는 어떻게 회개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다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나와라, 기도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밤 12시든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열어다오. 나하고 만나자.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나 TV 보는 중인데 지금 하루 종일 일이라고 지금 TV 보는 중이에요. 지금 나 오락하는 중이에요. 지금 친구 만나야 돼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당장 순종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 생활이 너무 나태하고 당연하게 여겨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듯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교회를 당연히 여길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간구와 없기는 이 위기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와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